안녕하십니까. 광양교회 큐티학교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큐티학교 4강, 큐티의 실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강부터 시작했던 큐티학교가 벌써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큐티의 실제를 통해서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해보고 정말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씩 저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까지 배웠던 큐티에 대한 준비, 또 목적, 그리고 방법, 그리고 적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와서 큐티를 어떻게 순서대로 하면 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큐티 학교 복습입니다. 제가 맨 처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짜 큐티에 도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큐티는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친밀감을 누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 친밀감은 지속적으로 마음을 나누는 깊은 차원의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깊은 마음을 나누는데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큐티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큐티는 이 quiet time의 약자로서 퀵 타임이 아니라 퀘이스트 타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해치우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탐구하고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큐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점치는 시간이 아니라 물드는 시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물드는 시간인 것이죠. 또 네 번째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큐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교회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섯 번째는요,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것이 큐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큐티는 그냥 내가 성경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은요, 이 변화와 성숙을 위한 경건 훈련이 바로 큐티였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광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큐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한다면 이어서 큐티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큐티의 목적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성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큐티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큐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은 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큐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는 이 주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큐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로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사역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경건 생활의 지속을 위해서는 큐티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 큐티를 통해서 God loves me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7장의 비유를 말씀드렸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지 라는 적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큐티의 목적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우리 이어서는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준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무엇이었습니까? 시간과 장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이 큐티가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이 큐티였습니다. 내가 바쁜 것, 해야 될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또 내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내어서 큐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소도 떠들썩한 시장에서 정신없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누릴 수 있는 장소에서, 골방에서 하는 것이 바로 큐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큐티의 방법을 또 살펴보았는데요. 큐티의 방법에는 첫 번째로 찬양과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을 통해 만난 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본문을 통해 내가 발견하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을 총 4번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또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기록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오늘 내가 실천할 목록들을 한번 기록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적용과 결단 기도였죠. 두루뭉술하게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남을 사랑해야지 라는 이런 추상적인 적용이 아니라 내 옆집에 있는 누구에게 오늘 무엇을 해줘야지 라는 이런 구체적인 적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은 함께 나누는 것이었는데요. 혼자 큐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큐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더욱더 그 나눔이 풍성해지고 큐티가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큐티 방법에 이어서 우리가 큐티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적용할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과감히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내가 붙잡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내가 고쳐야 될 생각과 행동은 무엇인지, 네 번째는 순종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명령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내가 본받아야 될 점은 무엇인지, 반대로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습한 것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보통 큐티를 준비할 때는 뭐라고 했죠?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준비가 됐다라고 한다면 바로 큐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 책을 펴자마자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큐티 책을 피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이 큐티를 통해 또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의 기이한 법을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읽기였는데요. 본문을 소리내어 읽고 또 표시하면서 읽고 또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록하면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 정도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본문을 읽으면서 내용을 요약하고요. 그 다음에 한 줄로 중심 문장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찾기였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반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용 부분에서는 이 성경 인물을 내 삶의 거울로 삼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의 사건과 행동에서 교훈을 찾고 적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큐티였습니다. 묵상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묵상한 말씀대로 또 적용하고 다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마칠 때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마음 밭속에 뿌려진 씨앗으로 품고 이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하나님과 대화하며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에서 이 싹이 나오고 자라듯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생각들,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큐티 노트에 적으시고 묵상한 것을 기록하시면서
아마 더욱더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큐티의 실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가지고 와서요, 함께 큐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져온 본문은요,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본문을 읽고요, 그리고 요약 및 중심 문장을 만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이제 성경을 펴가지고 한 절씩 읽으면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저에게 들어왔던 단어들, 또 반복됐던 단어들,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표현했던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는 이런 반복되는 단어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고요.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는 것에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했는데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땅의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을 또 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보았고, 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나오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다니는데 그 자녀들이 무엇이냐? 빛이다, 빛들로 나타낸다 라고 말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니, 또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라 라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중요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오늘 본 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의 본문을 가지고 중심 문장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중심 문장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은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중심 문장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큐티를 하시면서 또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또 여러분들이 깨닫는 대로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중심 문장을 만드셨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찾고 적용해 보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아까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나왔던 것들을 빨간색으로 체크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한 다음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고 질문에 저는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까지 들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6절, 7절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자신을 낮춰서 사람과 같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저는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밖에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본문에 나온 것들을 체크 하셨다가 정리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았다고 한다면 나는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처럼 높고 명예로운 자리보다 낮고 소외된 자리, 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다가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본문을 통해서 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고민해보고 떠오르는 생각, 또 다짐들을 정리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았다라고 한다면은 내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겸손한 마음을 품고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또 근거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 박해받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갈등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어려움을 함께 견디고 극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외부의 어려움 속에서 내부가 견뎌가려면 내부에 서로가 이해해주고 또 섬겨주고 또 연합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나와 함께하는 그 지체의 모습을 존중하고 또 더욱 높이는 것이 바로 연합의 기쁨, 또 하나됨의 기쁨, 또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또 이어서 내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내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주장에 힘쓰기보다 친구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격려하며 인정하겠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신기하게도요,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그날 적용과 또 관점이 사람들마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본인들이 그 말씀 가운데 적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큐티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서로 나누면 더욱더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교훈을 깨달았고 또 그 교훈을 내가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서 이기적이고 또 교만하고 또 남을 낮추고 시기와 다툼으로 살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남을 돌보고 또 배려하고 겸손하고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기쁨인 것이죠.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 내가 남보다 잘나고 또 높아져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며 돌볼 때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복음적인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또 고민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또 실습 두 번째를 할 건데요. 이것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하면 여러분들이 지겨우실까봐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또 순서대로 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아까 순서와 같이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요 요약하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심 문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인생의 삶을 꿰뚫어 보시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대화는요 참된 예배에 대한 주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알려주시고요. 예수님은 진정한 또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려줍니다. 바로 누구였죠? 예배는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데 그 예배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중심 문장을 만들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며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뭐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다르게 또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중심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내가 발견한 하나님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것들은 이제 그 한 절씩 보시면서 그 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찾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7절을 읽고서 이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뭐 18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더 좋겠는데요. 18절은요, 뭐 여자의 가족사랑을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절, 26절에 보면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보시면서 한 절 한 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적어보셔도 참 좋겠습니다. 이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라는 이런 질문에 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적었다고 한다면 그거에 이어서 코멘트를 다는 거죠. 여자의 가족사랑을 꿰뚫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여자의 인생을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도 꿰뚫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계신 것을 기억하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꿰뚫고 계신다. 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죠. 자, 그럼 이어서 뭐 18절만 제가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시면서 18절뿐만 아니라 다른 절들을 정리하시면서 그 절을 통해서도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또 그 밑에 적을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21절에 이제 자신의 말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믿으라고 하는데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겠고요. 또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았다고 한다면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은 기적과도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자신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참으로 믿고 있는가? 또 교훈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내가 깨닫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자, 교훈을 살펴봤다라고 한다면요. 내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또 고민해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아까 봤던 그 18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봤고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봤다면 그 밑에다가 제가 이 지면상 다 적지는 못했는데요. 그 밑에다가 이 내용을 또 적으시면 정리가 딱 될 것입니다. 각 절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또 내가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이죠. 18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깨트려 보시는 예수님께 나의 진로 또 아니면 내 자녀의 진로를 맡기고 기도하자. 아니면은 그 자녀를 불러다가 놓고 함께 대화하고 또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구체적인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신의 말을 믿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자신의 말을 믿으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교훈 앞에 아직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자라는 이런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한 거에서 자신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는 참으로 믿고 있는가라는 이런 교훈 앞에 예수가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심을 직장 동료에게 내가 뭐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뭐 사역이나 다른 걸로 내가 전하겠다.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누구에게 함께 연락해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건면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하시면 할수록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큐티를 하시고 나서 묵상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큐티가 기도를 시작했다가 기도를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본문을 읽고 또 내용을 요약하고 또 중심 문장을 만들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교훈을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다짐했다고 한다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적용한 결단들, 이 말씀들 삶으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하여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본문의 말씀을 내가 잘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뭐 거창한 말을 해야 된다거나 또 멋스러운 말을 잘 한 문장 꾸며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기도가 더욱더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도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떤 휘황찬란한 말로 기도하시기보다 오늘 묵상한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속에 있는 또 속 이야기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기도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큐티 나눔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서 나 저 이야기 들어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큐티 나눔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제한된 경험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뭐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또 아니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마치 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져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만진 코끼리의 한 부분이 코끼리는 맞지만 코끼리의 완전한 모습은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만약 이 10명의 시각장애인이 각자 코끼리의 다른 부분을 만지고 와서 함께 이야기하며 코끼리를 그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역시 완전한 코끼리의 모습은 아니지만 혼자 만지고 아는 이 코끼리의 모습보다는 더 훨씬 코끼리의 모습에 가까울 것입니다. 큐티 나눔은 내가 말씀을 통해 만나고 발견한 하나님을 함께 나눔으로써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 또 집사님, 김 집사님에게 나타난 하나님, 또 우리 이장로님에게 나타난 하나님, 또 박 권사님에게 나타난 하나님, 또 우리 대 자녀에게 나타난 하나님, 또 내 친구에게 나타난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큐티는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이죠. 큐티를 잘하는 비결은 내가 큐티하는 것이고 함께 큐티하는 것입니다. 큐티 나눔을 통해 큐티를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큐티 나눔을 할 때 순서는 이와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 그리고 기도하기, 그리고 성경 읽기, 그리고 묵상하기, 또 묵상한 것들을 가지고 나누기, 그 다음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대표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기도로 마무리하기. 그 다음에 교제하는 건데요. 간식을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간식을 가지고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준비하는 시간, 찬송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요,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총 6가지의 순서로 나눠지는, 7가지죠? 7가지의 순서로 나눠집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런 소그룹들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을 때 큐티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풍성하게 또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어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큐티를 일단 무조건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로만 하다가 큐티를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떻게 할지 몰라도 큐티 책을 사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큐티를 무조건 시작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큐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올바른 방법은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이 옳은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길로 새지 않는 방법입니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큐티를 하다 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또 정해준 것, 또 세상에서 큐티에 갔는데 권위 있는 기관에서 알려준 순서대로 하면 좋지만 그 하는 것 안에서, 그 틀 안에서도 내가 하기에 딱 맞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순서를 정해서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들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것이 이거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큐티는 하는데 내용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본문을 읽는데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서 또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못하셔서 또 구속사적인 맥락을 몰라서 아마 그런 이유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은 성경 통독을 하시면 좋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은 다른 것이죠. 같은 시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성경 통독은 그냥 그 시간 안에 빨리 성경의 줄거리를 이해하면서 읽어가는 것이고 큐티는 정말 그 정해진 본문을 깊이 보면서 묵상하는 것이 바로 큐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큐티만 한다면 그 조각조각 난 부분만 알고서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아시면 더욱더 큐티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큐티를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색깔 펜을 사용하셔서 큐티를 이렇게 큐티책에다가 기록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큐티책을 일단 지저분하게 해야 됩니다. 큐티책을 이런 큐티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한 다음에 책꽂이에 꽂아가지고 갑오로 물려주거나 이러실 건 아니잖아요. 이런 큐티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색깔 펜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다 적으시고 형광펜 칠하고 빨간색 동그라미 검은색 네모 파란 색깔 밑줄 치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떠오르는 것들을 여기다가 다 적으시고 그 결단들을 적으셔서 이런 큐티책을 좀 지저분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다가 신앙의 일기 같은 것들을 적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큐티를 더 재밌게 하려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이뤄서 카톡이나 아니면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큐티 묵상한 것들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오늘 큐티의 실제 강의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어떤 점들을 깨닫고 또 느끼셨나요? 또 큐티학교 1강부터 4강까지 진행되는 이 강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새롭게 아신 것들이 있다면 머릿속에서만 끝내지 마시고 바로 실천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큐티학교가 더욱더 이제 깊은 내용으로 또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큐티학교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시작하시는 그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누리는 우리 강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 큐티학교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나중에 또 다른 강의나 아니면 또 큐티학교 강의나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큐티학교 4강 큐티의 실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